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나는 위로를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런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은 이 부활절 40일 전부터 부활절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날입니다. 단순히 부활절을 기대하는 마음뿐만 아닌 그 전에 고난, 십자가의 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물론 고난 주간이 있지만 그 전부터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신 그리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묵상하면서 부활까지 그 고난과 십자가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래서 이 기간 여러 가지 금욕적인 생활, 또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나아가는 기간이기도 한데요. 사순절 특별히 저희 교회 플라스틱, 바이바이 플라스틱을 실천하는 것처럼 또 공동체 내에서는 저희가 지각하지 않는 것을 목표로 사순절 기간을 지키려고 합니다. 예배의 시간 그리고 예배를 지키는 것은 신앙인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이 저희 몇 시죠? 맞아요, 2시입니다. 그래서 최소 5분에서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사순절 기간 십자가의 고난의 길, 또 부활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는 기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요즘 이렇게 사용하다가 하나 이제 사용하지 않는, 이렇게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맞아요. 여러분도 다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나 봐요. 이 OTT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물가가 정말 오르다 보니까 이 구독 서비스도 굉장히 가격이 인상되어서 제가 눈물을 머금고 이 어느 한 동영상 플랫폼 OTT 서비스의 프리미엄 그 구독을 해지했습니다. 정말로 슬펐어요. 어쩔 수 없죠. 물가가 상승하고 뭐 전반적으로 정말 다 올랐잖아요. 뭐 식재료도 뭐 우리가 먹는 밥도 여러 가지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 OTT 서비스도 정말 한 50% 이상 2배 가까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해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지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막 영상의 몰입감을 이제 가지고 보는데 갑자기 다른 광고가, 전혀 생뚱맞은 광고가 나오면서 몰입감을 해치기도 하고, 특별히 이 프리미엄을 하게 되면은 이 플랫폼은 이 뮤직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플랫폼인데, 이 뮤직 서비스도 이제 같이 이용을 못 하게 되니까 이렇게 찬양도 듣기도 어렵고 뭐 이렇게 계속 핸드폰을 켜놔야 되는 상황이 펼쳐져서 너무나 불편함을 가지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다가 가지고 있다가 뭔가 소유하고 있지 않으니까 너무나 불편함을 경험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그럼 이와 같이 사람은 자기가 원래 하던 것, 그리고 이용하던 것, 사용하던 것을 보통 계속 누리고 싶어 하죠. 굳이 이것을 버리거나 뭐 해지하거나 굳이 이것을 내가 사용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OTT 구독 서비스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만약에 그것이 정말 더 뭐랄까요, 물질적으로 가치가 있거나 더 뭐 2만 원의 구독료가 아닌 뭐 50만 원, 100만 원, 아니면 단위가 더 큰 1000만 원의 뭐 이러한 수치라면 그것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두려울 것입니다. 가치가 높아질수록,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의미가 더 있다면, 그것이 그냥 가벼운 문제가 아닌, 그냥 구독을 해지하는 그런 가벼운 문제가 아닌 굉장히 두려움의 문제, 또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가진 것을, 소유한 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소유한 것을 내어주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한 그룹이, 한 무리가 자신들이 소유한 것,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2절과 4절,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두 사도가 사람들을 가르치며 예수를 들어 죽은 사람의 2절부터요. 네.
죽은 사람의 부활을 전파하는 것 때문에 심기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이미 저녁이었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감옥에 가둬놓았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의 말씀을 들은 믿게 됐고, 그리하여 믿게 된 남자의 수가 5천 명쯤으로 늘어났습니다. 자, 불편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2절에 불편했다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왜 이들은 불편했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소유하고 있던 것들을 빼앗기는 사태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나의 소유,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침범했기 때문에 이들은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은 이스라엘 신앙의 모범이 되었고, 그리고 신앙에 대한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자신들의 고유 권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점차 커져서 세력이 되었고, 그 권한으로 힘을 소유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신앙의 것을, 가르침을 독점하기 시작한 것이죠. 오늘날에도 독과점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시장경제사회에서도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그들은 신앙을 독점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가르침과 그 신앙에 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을 그냥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는 것이 아닌 자신들의 소유로, 자신들의 것으로, 권한으로 여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사태가 벌어지죠?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된 병자를 고치고 그들이 가르침을, 그리고 그들이 말씀을 전파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심지어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죽인 예수에 대해서 전파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그 내용 역시 그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이시다, 그것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당시 제사장들은 대부분 사두개파 출신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두개파 출신 사람들은 정치적이고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천사나 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부활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사도행전 23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자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 사이에서 논쟁이 일어나 회중은 반으로,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으며 주장하는 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있었는데 제사장들 대부분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전파하는 것은 자신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고, 심지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들은 그것을 가만히 냅둘 리가 없었겠죠. 자신들의 어떤 권한이 침범당했고, 그리고 그 내용 역시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틀렸다, 자신들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즉시 좋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위기감 속에 그들이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통치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와 대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앞에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들의 권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것이 침범당하자 이들은 바로 조치를 하면서 이들을 잡고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모였던 사내들인 공의회, 그 기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 가장 최고 기관이었고 71명이 모이는 기관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 71명이 모여서 종교적인 문제를 넘어서 여러 가지 이스라엘 관한 모든 문제를 처리하는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였죠.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이 71명이 둘러싸고 있는 형태였습니다. 사내들이라는 그 단어 자체의 의미가 둘러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검은 사람이 보통 이 어떤 재판의 대상이었다라는 것이죠. 71명이 둘러싸고 2명이 그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떨렸을까요?
71명이 자신들을 둘러싸고 자신들을 신문하는 자리였어요. 이 대학교나 여러분 어떤 기업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프리젠테이션 하는 것도 보통 10명, 20명 이렇게 앞에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텐데 굉장히 떨림 가운데 하잖아요. 그런데 71명을 앞두고 그 71명이 적대감을 품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은 이 두 사람에게, 베드로 요한에게는 굉장히 두렵고 떨리고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들은 힘이 있었고 이들은 다수였고 그래서 이들은 몰아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데리고 아마 이들의 그 행위, 그들이 기적을 일으킨 것을 이렇게 몰아세우려 했을 거예요. 너희가 행한 것은 악한 힘을 빌려서 한 것이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했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사단의 힘을 빌려서, 악한 힘을 빌려서 너희가 행동한 것이다. 그들이 만약 두려움과 위협 속에 있었다면 충분히 그렇게 몰아세울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 요한은 두렵고 떨리고 그러한 어려움과 위협 속에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과 분위기에 두려움과 위협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은 이 위협의 자리에서 두렵고 떨리고 그리고 긴장하지 않았을까요? 어떠한 것이 그들을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담대하게 그 사내들인 공의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두렵지 않아요. 우리가 흔히 알잖아요.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이 그랬다라는 것이죠.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두려움과 위기감이 그 가운데 없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히려 두려움과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누구였나요? 바로 사내들인 멤버 공의회 사람들이었죠. 그들은 자신들이 독과점하고 있던 신앙의 가르침과 그리고 인기와 힘, 그것이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빼앗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됨으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었던 5천 명이나 되는 성인 남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상황 속에 두려움을 느끼고 위기감을 느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와 요한이 아닌 사내들인 공의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움과 위협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17절 말씀의 반응이 그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더 이상 이것이 전파되지 않기를 바랬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백성들 사이에서 더 이상 퍼져나가지 않도록 하려면 이 사람들에게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해야 합니다. 아멘. 이들은 두려워서 미리 위협을 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우리가 무언가를 소유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지 않으면, 내가 무언가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빠지게끔 만드는 것이 오늘날 세상이고 사회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소유하지 않으면 마치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 시대는, 세상은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죠. 그것이 사단의 대표적인 계략인데도 말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그렇게 사단의 계략 속에 놀아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신들의 소유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빼앗기면 마치 큰일이 일어날 것 마냥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를 이제 믿고 힘을 믿고 나아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잃을 것이 없었어요. 두려움과 위협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이 땅에 잃을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우리의 인생 속에, 이 땅에서의 삶의 인생 속에서 받고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라, 내가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떠한 이유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너머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닌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소유가 아닌 것을 알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빈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된 병자를 일으켰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으로 일으켰고, 그렇게 살아가고 오늘 이 위협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들은 이렇게 잃을 것이 없는 채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왜 그들은 잃을 것이 없었을까요? 우리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 5구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백성의 통치자들과 장로들이여, 오늘 여러분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일어난 선한 일에 대해 해명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라면, 또 그가 여러분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다 나아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이 예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지만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잃을 것이 없었는가? 어떻게 이렇게 잃을 것이 없는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정확히는 잃을 것이 있지만 잃어도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잃을 것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들이 잃을 것이 있지만 잃어도 괜찮은 것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었죠. 제자들이라고 왜 잃을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들도 일부지만 가진 것이 있었겠죠. 특별히 베드로는 자신의 배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복음서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한두 번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냥 누구한테 빌붙어서 사는 어부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배가 나름에 있었고 나름 어부로서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도 당연 소유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따르면서 다 두고 왔지만 그에게도 역시 소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 있었을 거예요. 가족이 없진 않았겠죠. 그리고 그들 자신들의 생명, 목숨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신 곳이에요. 심판이란 말이 어울리지 않네요. 재판을 받으신 곳이에요. 예수님께서 처형당하는 결정이 내려진 곳이었어요. 이들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잃을 것이 있었지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잃을 것이 있지만 잃어도 괜찮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다만 한 가지는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만을 잃어버리지 않는 제자들이었죠. 다른 어떤 것은 다 버려도, 다른 것은 다 잃어버려도, 다른 것은 잃어버려도 괜찮지만 이들이 오늘 고백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은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들이 담대하게 고백하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은 이러한 위협과 두려움과 분위기 속에도 쫄지 않는 것이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심지어 목숨을 가지고도 타협하지 않는 그들의 담대한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분은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잃을 것이 있죠. 우리 역시 잃을 것이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노력과 성실함으로 성취한 것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잃어버려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위협과 어려움 속에 담대하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시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역시 이야기했듯이 소유하지 않으면 마치 큰일이 날 것처럼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그리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그리스도는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시대 속에, 그리고 그것이 마치 옳지 않은 것 마냥, 그냥 종교의 하나인 것 마냥 우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중요하게 하나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진리를 우리는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다 버려도 한 가지만은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면서 그분께서 행하신 것,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지켜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거래하거나 타협하지 않아요. 내가 정말 지켜야 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두고 그것 가지고는 당근을 하지 않죠. 필요 없는 것을 우리는 당근하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가전을 사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특정 브랜드에 꽂힌 거예요. 특정 브랜드에 꽂힌 겁니다. 저는 다른 브랜드를 사길 희망했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 생긴 것이죠. 이 브랜드에 심지어 모델도 정한 거예요. 근데 제가 누차 설득을 했어요. 와이프한테 이것은 용량도 더 작은데 더 비싸. 가성비로서 훌륭하지 않고 이 브랜드 중에도 그나마 다른 모델이 더 나은 것 같아. 이렇게 타협을 거래를 했지만 전혀 CR도 먹히지 않았어요. 결국 그분께서는 원하는 바를 성취하셨어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란 거 이런 것이죠. 너무나 제가 약하게 얘기했지만 비유를, 분명한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타협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합니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타협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들이 더 소중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면 나에게 큰일이 일어날 것 같고 나에게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 그런 거짓된 분위기 속에 우리는 그것을 타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거짓된 세상의 분위기와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오직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다른 종교와는 다른 점이죠. 이런 모습 때문에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이기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너희만 옳다고 하느냐? 어떻게 너희 가운데만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분명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타협하지 않는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그 한 가지만을 고수하는 모습 속에 어떻게 너희는 그렇게 배타적이냐,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기적이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어떻게 유연하지 않느냐, 왜 강요하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종교와는 다르게 나의 평안과 나를 위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심지어 나를 위해서도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 한 가지 있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내어줘도, 다른 것은 내 안에 모든 것은 다 내어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복음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구원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물론 방법은 지혜로워야겠죠. 방법은 지혜로워야 됐지만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그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타협은 복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담대한 증인이 되십시오. 타협하지 않는 담대한 증인 되십시오. 그렇게 잃을 것이 없고 타협하지 않던 그들은 다시 한 번의 위협에도 담대히 선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다시 불러들여 절대로 예수의 이름을 말하거나 가르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당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지 스스로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우리는 그럼 가장 소중한 중요한 것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 앞에 말씀에 나오지만 성령 충만할 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가? 보고 들은 것이 있어야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 두 명은 이야기합니다. 보고 들은 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는 그렇게 그 진리를,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것이죠. 증인은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거짓 없이 뚜렷하게 그것을 이야기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그리고 잃어버릴 것을 다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두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더 나아가 보고 들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듣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보고 들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가진 것을, 잃은 것을 버려도 되고, 자신이 가진 것을 버려도 되고, 오직 중요한 한 가지 하나만을 가지고 살아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지키지 않고 딱 한 가지를 가지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키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지키겠습니까? 답은 명확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말씀에 나오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그것을 보고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그리고 하나님과의 시간이 없이, 기도하는 시간이 없이, 하나님과의 예배와 하나님과의 구별된 시간이 없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그 말씀과 그 하나님 안에서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을 한 가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과 그리고 보고 듣는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다른 어떤 것보다 내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보고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배에 늦지 않자고 했던 것도 그냥 우리의 의무감이 아니라 찬양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고 마음의 준비함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죠. 뭐 형식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것이 나의 마음을 표현하는 가장 기본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장 보고 듣는 것을 실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듣는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이 시대 속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동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 역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역시 정말로 포기하지 않는,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 속에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무너진 삶을 살아갑니까? 타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은 타협하는 모습 속에, 이율배반적인 모습 속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저는 여러분이 타협하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도,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다르구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르구나라고 그렇게 바뀌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옆 사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보고 들읍시다라고 고백하겠습니다. 그래, 간절함을 가지고 이 시대에 베드로와 요한처럼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십시오.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십시오. 절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은 여러분에게 무엇입니까?
오늘날 여러분에게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물과 재산 그리고 여러 가지 이룬 성취가 아니라 그리고 가장 우선순위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다해서 우리 찬양 한 곡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 우리의 간절함을 담아 하나님 보고 듣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잃을 것은 버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간직한 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간직하고자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경외하고 간직한 채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 고백할 때 함께 자리에 놔서 함께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